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총 5번 공식적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와 전도 여행에 나타난 교회 개척 사역, 또 선교 사역들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고,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가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게 되었는데, 자, 성령 강림 때문에 설교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설교하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동기가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설교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에 대한 3가지 포인트를 먼저 나누고 말씀 전해볼까요? 첫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선포하는 것. 설교가 뭐냐?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으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의 첫 번째를 더 설명한다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5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선포한 내용이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선포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바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란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선포를 통해 맺은 열매들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어떤 것. 열매가 맺어졌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방언을 체험하게 되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3,000명이 구원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를 통해 맺은 열매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교에서 다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설교자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도들은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간증하는 상호작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자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자신이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듣고 순종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회중 사이에 이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누가 개입해 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시험당하고 가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1시간 동안 잘 주무시다 가시는 분도 계시죠. 제 생에 제가 주무시는 분들 깬 것 같아요. 계속 주무세요. 괜찮아요. 저는 주무시는 분들 절대 못 내키잖아요. 자도 성전에 와서 자면 복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교회에서 잘 때, 설교 시간에 잘 때 죄책감 갖지 마세요. 성전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자, 오늘 말씀 속에 어떤 기적 체험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 찬양의 네 가사를 상기하면서 내 안에 어떤 체험과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자, 우리 어른 성경학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옛날엔 제가 율동을 참 잘했는데 이제 60줄에 들어서니까 을태할 때까지 율동할게요.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묵상하고 지금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 어떤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설교합니다. 무슨 말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11절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누가?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에 되어 걷지 못해서 40년 동안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일어나 걸어서 치료받은 거예요. 완전히 고침받은 거예요. 그 나은 사람이 누구를 붙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전에 출입하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아무도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 없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 육체적 질병을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고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ir. 여러분 너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막 그 은혜 복받쳐서 막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인 거야 도대체? 야, 일로 와봐. 저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수많은 구경꾼들이 솔로몬의 각에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나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환우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아서 고침받아서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 추수하는 게 구경하러 오는 역사, 그러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있어요. 성경 주석가입니다. 이분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작.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종 쳐줬어 안 쳐줬어? 여러분 한 번도 못 쳤지?
여러분이 종을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종 쳐줘야 사람들이 야 저기 종소리 울린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나 보다 가보자 구경 가자. 그래서 와 몰려들어서 왔더니 웬 목사가 잘생긴 목사 강단에 설교하는데 설교 참 잘하네. 은혜 받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네. 세례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종을 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해서 총을 잡고 쳐줘야지.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역할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로 가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의 설교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해요? 백성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두 가지 반문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반문. 첫 번째 반문이 뭐예요? 왜 놀라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니 이 안전배가 일어난 것 가지고 왜 놀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 안전병이 하나 일어난 것 가지고 놀래다니 어쩐 일이냐? 너희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이 기적이 너희에게 수없이 일어났을 텐데, 너희가 율법만 붙들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안전병이 하나 이런 것 가지고 놀라고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이미 이보다도 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라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안전병 일으키고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뭐야? 놀랐어? 안 놀랐어? 미치겠네. 기가 뚫린겨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로 따라할 때 금방 찬송 뭐 했어? 물이 변하여 봤어 안 봤어? 그런데 놀래? 바디메오가 봤어 못 봤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봤어 못 봤어? 거친 바다가, 그런데 안전병 일어나고 막 놀래 베드로가? 도대체 말이야, 정신을 어디다 놓고 설교. 왜 놀라느냐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이건 능력도 아니라는 건데. 할렐루야. 두 번째 반문입니다. 아니 이 안전병 일어난 걸 내가 베드로야니 우리가 경건하고 개인 능력 권세가 있어서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우러러서 주목하고 보고 있는?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으킨 것이다. 예수가 살린 것이다. 할렐루야. 사역할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목회자는 더 하겠죠.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미혹의 영이 찾아오는데 뭐냐? 영적, 여러분, 영웅주의, 종교적 영웅주의가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목사님 대단해요. 저 목사님 능력이 굉장히 크셔. 막 사람들의 칭송이 임하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 칭송이 계속 자자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네? 내가 일으킨 거네? 종교적 영웅주의에 빠지게 된다. 베드로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난미 내가 아니야. 전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죠? 최일도 목사님 달공동체로 엄청난 여러분 그 선교적 그리고 사회적 기독교 이미지를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바꿔놓은 좋은 사역한 타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한경지 목사님 살아생전에 뵙게 되었는데 그때 잘 나갈 때인데 한경지 목사님이 두 말씀 해주셨다고 그러죠. 한 목사님 참 큰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님 주변에 이 일을 잘한다고 칭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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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세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요? 한번 해봐요. 시작.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아닙니다가 아니라 아님되다. 그분이 평양에서 내려온 분이잖아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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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당신을 비판한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뒤에서 뒷담하는 사람 있어요. 뭐라고요? 저도 한동안은 이 회개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은근히 그 안에 내가 숟가락 얹어놓고 내가 한 것처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니 큰 성과 올린 것도 아니야. 조그만 성과 올려놓고 그것도 내가 하고 싶었다고 내가 한 거라고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찾아오던지. 그것 때문에 한동안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내가 존귀케 되고 내가 빛나는 사역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예수님이 빛나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로 가봐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의 종은 누굴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종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아들로서 어린 양으로 도살장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 죽임당해야 될 고난당하는 여러분 어린 양, 그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예수를 영원롭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넘겨준 자,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준 자. 빌라도는 이미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너희는 그 무죄 판결을 내린 빌라도의 판결을 거부하고 그를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너희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 뭐예요?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13절 가봐요.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네, 너희 죄가 뭔지 알아?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빌라도도 무죄라고 판결한 예수를 너희는 거부해버리고 당시에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놓아달라고,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너희 때문에 죽은 거야. 너희가 죽인 거야.
그게 너의 죄야 라고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 구경을 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가 왜 죽었는지, 너희 죄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 하나하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교가 뭔지 알아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말씀 앞에 다 여러분 드러내는 게 설교인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설교를 통해 다 지금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말씀 앞에서 다 까발려 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가봐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네. 빌라도도 무죄라고 판결한 예수를, 그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너희는 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셔서 부활해 주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증인의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증인의 네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시작. 목격자이어야 한다. 또한 증거여야 한다.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성령의 내적 확증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까지는요, 세상 법정에서 필요한 증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요, 네 번째가 첨가가 돼요. 내가 증언을 쓸 때 성령의 내적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청문회나 법정에 증인으로 쓸 때 사람들이 꼭 뭐래요? 선서를 해. 뭐 하겠다고? 위증하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해. 거짓말하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러고 증언을 하게 되는. 오늘 추수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로 가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아까 1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의 증인이 되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여러분이 보는 이 40년 동안 안전벨 이뤘던 이 사람에게 우리가 믿은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안전벨을 일으키셨고, 그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인순 권사님 지난주에 여러분 카톡 보셨죠? 의사가 암의 숫자가 너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할렐루야. 피검사 해봤더니 너무 혈액이 좋게 나왔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이름이 여러분을 성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고침받은 게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예수 이름이. 17절로 가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앞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들의 죄악을 막 고발했어요. 아니, 이 안진병이 일어난 게 여러분에게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 이룬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 믿음이 없어서 이 안진병이 하나 일으킨 거 가지고 놀라는 여러분들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왜 그랬느냐? 알지 못해서 죽였다. 알지 못해서 그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라는. 할렐루야. 앞부분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낸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예수의 생명이 안진병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고 구원자를 여러분이 알았다면 그런 짓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몰랐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의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커진 겁니다. (18절로) 가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의 그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이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그 고난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 그리고 이 일을 주님이 아버지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셨느니라.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러니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어디로 초청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도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본어게인 거듭나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할 때 기쁨으로 달려나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사함 받아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기쁨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가봐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보내신다니까 재림 예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재림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다시 보내주신다. 이 말은 뭐냐?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들고 가는 수많은 천지자가 있을 텐데 그때 예수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복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될 것이다.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초림 예수를 말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 재림 예수가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다 멸망당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너희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할 텐데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로 가봐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네,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서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만물을 회복하시기 시작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만물의 회복이,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22절 23절 가봐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잠깐만 것이라. 멈춰봐요. 잘 봐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주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다. 모세가 누구를 믿었다? 예수를 믿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이 이 모세를 믿는다면 누구도 믿어야 된다. 예수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처럼 유대인인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23절 가봐요.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네, 모세가 증거한 그 마지막 선지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하리라고 모세가 이미 다 선포했지 않느냐, 기록하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아, 그렇게 모세가 증거한 예수, 모세도 믿은 예수를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다 멸망받게 된다. 24절입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 구약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누구누구 예를 들었어요. 지금 처음부터 누구누구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고백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를 말했어요. 또 누굴 말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5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하는 분들? 존경하는 사람들. 자기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위대하다고 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러분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를 말하는데 놀라운 건 이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선지자를 믿을진데 어찌하여 예수를 거부하느냐, 어찌하여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다음 절입니다. 시작. 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네. 자, 25절 잘 보세요. 25절은요, 이 베드로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타고난 복을 받은 자들인지 아느냐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손이냐? 세 가지 자손을 말해요. 선지자들의 자손, 그렇게 너희가 존경하는 사람들 선지자 자손이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고, 그리고 너희는 복받을 자손이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추수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고 복을 받을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자손들이고 언약의 자손들이고 복받을 자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뭐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왜 종을 세워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여러분에게 세워주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워주신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말할까요? 여러분 출소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사역자들을 세워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아멘 못하는 분들은 그 복을 못 받는 게요. 그러니까 몰라도 아멘이라도 세게 하면 복 받을 수도 있어. 여러분, 왜 교회 목회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생각에는 담임 목사가 아무리 못나고 찌질해 보여도 담임 목사에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 영적으로 좋은 섬김이 있길로 나고 믿음의 교제가 있길로 나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따릉의 기름진 복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복 주시려고 한 그 복들이 다 여러분 가정에 흘러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는 방법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리게. 담임 목사 강단은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죄악을, 악함을 버리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돌이켜서 내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야.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복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설교하고 난 뒤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과 기쁨이 찾아오는데 4장 1절에 4절 말씀 볼게요. 1절 시작. 너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여러분 베드로 설교가 끝났어요? 아직 진행 중이야. 끝나지 않았어. 설교 진행 중에 여러분 설교의 큰 예배에 방해를 받아요. 누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끊어버린 거예요. 방해를 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할 때 설교 끝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치고 들어와서 베드로 설교를 못하게 만들어요. 잘 봐요. 제사장들 누구예요?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특권층들이에요. 로마 정부 아래서 정치적으로 가장 혜택받고 경제적으로 가장 여러분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던 권력층이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누구예요? 성전의 수호대 경비대장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얻었던 사람들. 사두개인들. 사내들은 고원들 가운데, 공회 의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 많이 차지했지요.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서 여러분 안전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2절 가봐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네, 이들이 뭐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왜 베드로의 설교를 끊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부활했대.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알죠? 뭐를 믿지 않아요? 초월적인 사건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야. 아니 죽은 사람이 죽었으면 끝나니 무슨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부활이 어딨어. 이 초월적 세계를 거부하는 세력이 사두개인들인데,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이 핵심이 뭐야?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이름을 이 안전뱅이에 선포했더니 그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도다.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 귀에 거슬리고, 문제는 저들의 설교를 맞다고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우리도 그 부활한 예수 믿겠다고 하면 자기들의 밥그릇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위협 속에 여러분 이들의 설교를 저지하고 방해하고 끊어버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복음 전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할렐루야. 응? 이제 주무시는 분들 이제 그만 주무셔. 거의 끝날 때 됐으니까 집에 갈 준비는 해야지. 그냥 밤새 또 주무시면 어떡해. 그래서 싫어해서 설교를 방해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영적 현상 없습니까? 설교를 할 때 내가 듣기 싫어도 잘 것 같아. 조심하세요.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라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약이 되는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 설교를 방해하거나 설교를 마음을 닫고 거부하는 일이 여러분 안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가봐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가 이런 설교하면 잡힐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이 알고는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다가 잡히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죽는 일, 더 이상 제자적인 두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보는 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는 요한과 설교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는 뭐였어요? 그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5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지만 성령의 열매는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네, 여러분 5천 명을 다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설교에서 3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세례받았다고 그랬죠. 오늘 두 번째 설교 듣고 5천 명이나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죠. 그럼 초대교회는 몇 명이 구원받은 거? 베드로의 두 번 설교로? 산술적으로는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주석을 제가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 3천 명 구원받아 세례받을 때도 그날 다 3천 명이 세례받은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날 베드로의 설교 듣고 어찌할꼬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많았어. 수백 명이었어. 근데 다음날 또 온 거야. 나도 세례받겠다고 또 찾아오고 그 다음날 또 찾아오고,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끝나고 세례받은 사람이 전부 3천 명이 됐다는 거야. 그날 하루 다 3천 명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5천 명도 어떤 의미냐? 자, 이미 제1차 설교를 통해 3천 명이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2차 설교를 듣고 맞아 지난번 1차 설교 때도 내가 깨달았는데 미처 못 깨달으면 오늘 또 깨닫게 되네. 나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거야. 나 예수 믿을 거야. 나 세례 받을 거야. 그래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겠다고 돌아와서 세례 받은 사람이 지난번에 3천 명이었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번에까지 또 세례 받은 사람이 합해져서 전체가 5천 명이라는 거예요. 8천 명이 아니라 3천 명에다가 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듣고 결단해서 예수 믿겠다고 세례 받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더 늘어나서 2천 명이 더 늘어나서 전체가 여러분 5천 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어적 의미의 해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자의 수만 5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숫자를 쓸 때 여자나 남녀 노약자들은 안 쳤잖아. 그래서 초대교회가 최고 부흥했을 때가 2만 명까지 모였다고 하는 근거가 남자의 성도만 5천이었더라. 4인 가족 계산해서 그래서 2만 명까지 부흥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주소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길 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적을 구경하러 오는 수많은 여러분 구경꾼들이 성전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추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뭐였느냐? 자,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병 고침을 받은 안전뱅이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자신도 아니었다. 세 번째,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신, 즉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병 고침 받은 이 안전뱅이가 설교의 핵심이 아니고, 그리고 이 환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한 베드로가 설교의 여러분의 핵심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분도, 이 안전뱅이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신 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살리셨다. 예수님 나에게 증인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해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그리고 여러분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것이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의 회개해서 구원받게 된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가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설교라고 할 수 없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설교했어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이름의 이 능력이 여러분을 성하게 될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을 성하게 될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암 때문에, 어떤 분은 고혈압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디스크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면증 때문에 예수 이름이 성하게 해줘야 될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 세상 의사를 찾아가도 치유가 안 돼. 그 마음에 문드러진 그 아픔, 그 상처 누구만 고칠 수 있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만이, 할렐루야,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결단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이 나의 아픔을 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질병을 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난을, 나의 환난을, 우리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